정말 오늘 저희 교회도 그렇고 너무나 뜻깊은 시간인데 이렇게 축복받으면서 또 설교를 하게 되니까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저희 교회는 이제 제가 담임을 하게 되면서 전교인 수련회는 이번이 첫 번째인데 연합하는 것 그 자체가 참 너무 귀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함께 예배하고 사실은 저는 이제 어저께 이제 집회를 했거든요. 정영구 목사님께서 집회를 해주셨는데 저녁 집회도 목사님 해주시고 주일 설교도 듣고 이렇게 좀 편하게 수련회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목사님께서 또 설교를 하라고 또 이렇게 해주셨는데 사실 연합하는 것도 쉽지 않지만 주일 대예배 설교 강단을 또 내어주시는 것도 결코 쉽지 않은데 이렇게 내어주셔서 함께 은혜 받는 시간 허락하신 먼저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목사님께 감사드리고 오늘 은혜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소문을 듣기로는 말씀 시간이 최소 40분에서 50분 1시간은 기본이고 어느 정도 해도 전혀 상관이 없는 교회다. 제가 이런 소문을 들었습니다. 맞죠? 왜 이렇게 반응이 그러세요? 저는 또 개인적으로 우리 좋은 땅 교회 제가 사역자로 2번이나 와서 또 사역을 했었기 때문에 아주 남다른 그런 교회고 그래서 오늘 특별히 목사님께서 목회 방침에 의해서 뭐 찬양이라든지 기도라든지 어떤 그런 프로그램을 가지고 가시다가 이번엔 찬양에 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시고 오늘이 그 마지막 정점을 찍고 그 다음 또 하나님의 또 은혜로 예배 또 이렇게 쭉 가시는 걸로 제가 이렇게 알고 있는데 오늘 제가 찬양 사역자다 보니까 함께 찬양에 관해서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보면서 해야 되니까 이쪽으로 좀 가도 되죠? 네. 바퀴가 달려있으니까 좋네요. 네. 자, 저는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뭐냐면 찬양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찬양을 중점적으로 제가 오늘 가려고 생각을 하는데 잘 생각해 보면요 찬양이 있으면 그냥 범주로 보면 카테고리로 보면 찬양이 있고 그 찬양을 포함하고 있는 게 예배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 예배를 또 포함하고 있는 카테고리가 문화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문화와 예배와 찬양에 관해서 우리의 좀 관점을 바꾸는 그런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는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제보다 우리가 오늘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우리의 예배에 관한 문화에 관한 찬양에 관한 모든 것들이 변화를 일으켜야 되는데 어떻게 변화를 일으켜야 되냐면 한번 파란 글씨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가 변화되어야 되는데 어제보다 오늘 더 변화되어지고 성장하고 자라가는 것 그것이 주님의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아시다시피 자녀가 4명이에요. 자녀가 4명인데 모르시는 분이 계시네요. 자녀가 4명인데 다 이뻐요. 다 사랑하고 너무 이쁜데 그 중에서 요 사진이 오늘 또 우리 예배에 처음 나온 아기도 있었는데 처음에 저희 둘째 딸이 처음에 태어났을 때 사진입니다. 찬양이 졸고 있나요? 자고 있나요? 찬양이가 태어났을 때 이렇게 태어났고요. 그 다음에 조금 자랐을 때 이렇게 웃으면서 성장을 했고 그 다음에 이렇게 그다음에 또 이렇게 성장을 하고 또 이렇게 자라서 지금은 조금 더 자랐어요. 이렇게 옆으로 좀 자라서 살도 좀 찌고 그래서 자랐습니다. 그러니까 자녀가 자라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부모가 기뻐하듯이 오늘 영적으로 봤을 때 우리의 영적인 관점과 생각들이 어제보다 오늘 더 자라갈 때 주님께서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성장해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들을 통해서 조금씩 자라갈 때 우리의 관점과 생각이 조금 더 변화되어질 때 주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런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좋은 땅 교회와 우리 화곡중앙교회가 주님 앞에 더 자라가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3가지 문화와 예배와 찬양을 다룰 텐데 첫 번째는 문화입니다. 문화를 다룰 때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이 다 문화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좋은 땅 교회를 오실 때 자동차를 타고 오셨으면 자동차 문화 가운데에서 여러분이 오신 겁니다.
이 시간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만 예배도 문화라는 거죠. 하나의 카테고리로 보면. 그래서 우리가 문화에서 떨어져 나갈 수가 없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문화를 잘 알고 있느냐? 문화를 잘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간단하지만 오늘 문화를 좀 알기를 원합니다. 자, 문화에는 두 가지 문화가 있는데 첫 번째 문화는 대중문화입니다. 자, 대중문화를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대중사회를 기반으로 이루어지는 문화이기 때문에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원하면 생성되는 게 대중문화예요. 그래서 그것은 뭐냐면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느냐, 좋은 영향을 주느냐, 이거랑 전혀 상관없이 대중이 원하면 생성되는 게 대중문화라는 거죠. 아주 간단한 예를 들면 옛날에는요 복싱 문화가 있었어요. 그렇죠? 복싱이 있었는데 그때만 해도 이 복싱이 너무 폭력적이지 않느냐라는 그런 의견도 있었어요. 근데 대중, 불특정 다수가 이거 손으로만 때리는 건 만족이 안 된다. 발도 한번 때려보자. 그래가지고 킥복싱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킥복싱이 나와서 발로 막 머리를 가격하고 막 이러니까 막 사람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또 그것도 만족이 안 되니까 야, 쓰러져도 자기가 포기할 때까지 죽도록 한번 때리는 그런 한번 스포츠를 한번 만들어보자. 뭐 UFC 막 이런 게 막 나와가지고요 철조망에 가둬놓고요 피 터지게 싸웁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쓰러져도 계속 이렇게 때려서 포기할 때까지 나는 끝났습니다라고 할 때까지 정말 아주 무섭게 때리는 그런 스포츠가 나오게 된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불특정 다수가 원하니까. 그게 긍정적이냐 부정적이냐 상관없이 막 생성되는 게 대중문화라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어떤 문화가 있느냐? 기독교 문화가 있다는 거예요. 기독교 문화 시작. 이 문화는 성경을 기반으로 이루어진 문화이기 때문에 이 문화는 이게 뭐랄까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늘 사랑의 문화이고 용서의 문화이고 품는 문화일 수밖에 없는 게 기독교 문화라는 거죠. 이 예배도 역시 기독교 문화인 줄로 믿습니다. 찬양도 기독교 문화인 거죠. 그 문화를 통해서는 결코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기반으로 생성되는 문화가 기독교 문화다. 오늘 우리는 이 문화를 잘 알고 기독교 문화를 만들어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대중문화와 기독교 문화가 있는데 그럼 문화가 뭐냐 이거죠. 문화는 이 동양과 서양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동양은 철학적이에요. 그리고 학문적입니다. 그냥 문화라고 하는 이 단어 자체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그를 깨우치는 것, 정신적인 측면을 굉장히 강조해서 동양 문화는요 하늘 천따지 이게 이제 동양의 문화예요. 네, 그래서 선비가 양반이 막 이랬던 문화가 동양입니다. 그렇다면 서양은 어떤 문화냐? 컬처라고 하는 영어 단어가 라틴어 콜레레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왔는데 이 콜레레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경작하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땅을 경작하는. 그러니까 서양 같은 경우에는 뭐 카우보이 이런 모자를 쓰고 개척자 정신이 굉장히 강했던 문화가 서양이잖아요. 그래서 서양 문화는 막 가는 거예요. 경작해 나가는 거. 이게 바로 서양에서 말하는 문화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동양과 서양의 어떤 문화적인 차이, 요거를 제가 짬뽕을 해가지고 종합을 한번 해봤어요. 그래서 제가 결론을 한번 내려봤습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생각해야 될 문화는 뭐냐면 뭔가를 깨우치는 거예요. 그래서 깨우친 그것을 가지고 창조해내는 거. 경작해내는 거, 그것이 문화다라고 여러분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무엇을 바라보든지 여러분은 창조적인 생각 가지고 경작해 나아간다. 여러분 이런 생각을 가지셔야 돼요. 아시겠죠? 여러분은 문화사역자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문화사역자로 세우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문화, 그러면 내가 뭔가를 깨우쳤으면 그 깨우침을 가지고 창조해내고 경작해내고 만드는 것이 문화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이 계속해서 만들어 가시는 여러분이 되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문화를 바라보는 관점 4가지를 제가 소개해 드릴 테니까 잘 기억하셨다가 그렇게 관점을 바라보신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 전에 4가지 관점을 보기 전에 예수님의 관점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문화를 수용하신 분이에요. 문화를 반대하신 분이 아니고 문화를 그대로 수용하셨지만 그냥 수용하신 게 아니라 창조적으로 수용하셨다라는 것이죠. 예를 들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오셨단 말이에요.
성육신 하셨어요. 그런데 성육신 하시면서 언어도 역시 인간의 언어를 사용하셨습니다. 그죠? 그런데 사람의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언어를 말씀하셨다는 거죠. 하늘나라 비밀에 대해서 말씀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은, 예수님은 문화를 수용하셨지만 그대로 수용하신 게 아니라 창조적으로. 자, 그 당시의 문화는 어떤 문화냐면 종이 주인의 발을 씻어주는 문화였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 문화를 그대로 수용하셨지만 그냥 수용하신 게 아니라 창조적으로 오히려 주인이신, 하나님이신, 스승이신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어요. 예수님은 그렇게 문화를 바꿔가신 분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그렇게 바꿔갈 그런 어떤 사람들, 부르심이 우리에게 있다는 생각을 여러분 가지셔야 돼요.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변화입니다. 관점의 변화예요. 아시겠죠? 주님이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된다. 자, 그 당시에 문화는 양 문화였어요. 양을 치는 문화였기 때문에 내 양을 먹이라 그러셨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나라에 오셨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내 소를 먹이라 그러셨을 거예요. 아프리카에 계셨으면 내 기린을 먹여라. 뭐 그러실 수 있었단 얘기죠. 그러니까 주님은 문화를 수용하시되 그냥 수용하신 게 아니라 창조적으로. 그러면 창조적으로 문화를 수용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4가지 관점을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란 글씨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문화를 바라볼 때요, 복음적인 해석이 여러분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을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냥 문화를 바라볼 때, 문화라는 게 미디어 문화가 있다 그러면 영화, 음악, 드라마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바라볼 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보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믿음의 관점으로, 복음의 관점으로 그 문화를 해석하셔야 돼요. 근데 아무 생각 없이 재밌다, 이쁘다, 멋있다, 그런 생각으로만 바라보시는 것이 아니라 복음적으로 해석하셔야 돼요. 제가 간단하게 예를 드릴게요. 제가 너무나 많은 예화들이 있는데 2가지만 한번 보여드릴 텐데, 자, 드라마 중에 이 드라마 보신 분, 선덕여왕 보신 분 안 보셨어요? 제가 이렇게 다녀보면은요, 거룩하신 분이 많으셔가지고요, 드라마를 잘 모르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요즘에는 사실 드라마를 많이 못 봤는데, 요때 한창 볼 때였어요. 선덕여왕이라는 드라마를 봤는데, 자, 여기에 이제 선덕여왕이 있고, 이 선덕여왕과 드라마상에 약간 그 러브스토리를 이어갔던 사람이 저 끝에 있는 비담입니다. 비담과 선덕여왕이 러브라인을 가지고 가요. 러브라인을 가지고 가다가 나중에 그 대신들의 그 뭐랄까 이간질을 통해서 역적이 돼버려요. 선덕여왕이 어렸을 때부터 나랑 그런 러브라인이 있었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어? 그러면서 완전히 역적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반대파로 가버려요. 근데 한번 역적이 되면 그건 끝나는 거잖아요. 근데 나중에 오해 때문에 그렇게 됐다는 거를 깨닫게 돼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선덕여왕의 얼굴을 보고 싶은 거예요. 선덕여왕과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미 역적이기 때문에 여왕 가까이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결정을 하고 목숨을 걸고 선덕여왕을 만나러 갑니다. 근데 이 군인들이 시키고 있으니까 만날 수가 없잖아요. 막 칼로 싸우면서 막 사람을 죽여가면서 선덕여왕을 향해서 혼자 막 돌진을 해요. 그러다가 마지막에 걸린 게 누구냐면 이쪽에 엄태웅 씨가 연기를 한 김유신 장군에 의해서 그만 칼에 탁 맞으면서 죽어가는 거예요. 그때 이제 마지막으로 선덕여왕이 저 앞에 있었어요. 죽어가면서 이 김유신 장군의 귀에다가 뭐라고 한마디 하더니 그대로 탁 죽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선덕여왕이 김유신 장군을 불러서 비담이 마지막으로 했던 말이 뭡니까? 물어봐요. 그랬을 때 이 김유신 장군이 제 입으로 담을 수 없는 말입니다. 저는 할 수가 없습니다. 괜찮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그랬더니 김유신 장군이 뭐라 그랬냐면 비담이 마지막으로 죽으면서 덕만아 하고 죽었습니다. 여러분, 이 왕의 이름을 함부로 부를 수가 없거든요. 선덕여왕의 원래 이름이 덕만이에요. 덕만아 하고 죽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선덕여왕이 알겠습니다. 나가보세요. 그리고 나서 그 자리에서 펑펑 웁니다. 왜 울었을까요? 덕만아 이 한마디에 비담과의 러브스토리가 다 담겨있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했는데 그랬는데 뭐 말하지 않아도 덕만아 이 한마디, 자기는 여왕인데 덕만아 한마디면 그냥 그 러브스토리에서 나오는 그 비담이 하고 싶었던 이야기가 싹 들어오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 영적으로 복음적으로 어떻게 해석했냐면 믿음도 이런 것이 아닐까. 여러분, 우리가요 이렇게 러브스토리를 매 주일마다 주님과 러브스토리를 만들어 가잖아요. 그리고 우리 교회가 이렇게 연합해서 함께 러브스토리를 만들어 가잖아요.
그러면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려움이 오고 아픔이 오고 힘듦이 올 때 그냥 주님 앞에 나와서 아버지 한마디면 되는 거예요. 한마디면 되는 거예요. 비담이 마지막으로 덕만아 했을 때 그 안에 모든 것이 담겨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과의 러브 스토리를 이렇게 쌓아가잖아요. 매주일 예배드리고 수요일로 예배드리고 저녁에 와서 예배드리고 새벽기도 드리고 하나님과의 러브 스토리를 막 쌓아가면요,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아버지, 주님 한마디면 그 주님께서 그래 내가 다 안다 주님 말씀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렇게 드라마를 복음적으로 해석했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해석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드라마 볼 때마다, 음악 들을 때마다, 영화 볼 때마다 복음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김탁구 보셨어요? 여러분 기도 많이 하셔가지고 기도하는 시간이라 못 보셨을 거예요 아마. 저는 이제 드라마 보던 시기에 드라마입니다. 요즘 제가 이제 이거 외에도 뭐 너의 목소리가 들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다 있어요. 자료가 다 있는데 다 뺐어요 그냥. 왜냐면 한창 드라마 볼 때 이야기가 더 좋은 것 같아가지고 제가 한창 드라마 볼 때 드라마 김탁구, 여기가 김탁구고 여기가 구마준입니다. 이름도 그냥 쫙쫙 나와요. 자, 김탁구와 구마준이 있는데 그냥 이 서로 경쟁 상태예요. 여러분 드라마 전체를 다 얘기하지 않더라도 그냥 간단하게 경쟁 상태예요. 근데 그 중에 제빵 왕 할아버지가 있어요. 그 할아버지한테 인정을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왔어요. 근데 김탁구가 빵을 막 만들다가 이 오븐에다가 그 물을, 컵에다가 물을 담아가지고 같이 넣어놓으면 이 수증기가 이렇게 돌면서 빵이 부드럽고 맛있어진다는 걸 알게 됐어요. 와, 먹어보니까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마준한테 달려와가지고 야 먹어봐 그랬어요. 구마준이 딱 먹더니 눈이 깜짝 놀래요. 아니 이렇게 부드럽게 맛있게 만들다니. 그러면서 아무렇지도 않은 척 어떻게 만들었어? 이렇게 묻습니다. 그랬을 때 저는 이제 드라마에 워낙 빠져 있었기 때문에 안 돼. 절대 얘기해주면 안 돼. 그럼 미법이잖아. 얘기해주면 안 돼. 막 속으로 막 그러고 있었어요. 근데 구마준에게 김탁구가 거기다가 물컵에다가 물을 담아서 오븐에 넣어주면 부드럽게 돼. 딱 그러는. 얘기하면 안 된다니까 막 속으로 저는 막 안타까워가지고 그러고 있을 때 구마준이 묻습니다. 근데 왜 나한테 경쟁 상태인데 왜 나한테 그런 얘기를 그냥 해줘? 그러는 거예요. 그때 김탁구가 이렇게 말합니다. 넌 내 친구잖아. 그래요. 넌 내 친구잖아. 야,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에 말씀 한 구절이 딱 떠올라요. 그 장면을 보는데 어떤 구절이 떠올랐냐면 이 김탁구의 엄마가 이렇게 가르쳤어요. 착한 사람이 세상을 이긴다. 착한 사람이 이기는 세상이다. 늘 이걸 가르쳤어요. 기독교인이었나 봐요. 거의 종교가 안 나오니까 모르는데 착한 사람이 이기는 세상이다라고 가르쳤어요. 그래가지고 이 아이가 넌 내 친구잖아. 늘 선하게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로마서 말씀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로마서 말씀 다 같이 시작. 할렐루야. 네, 김탁구는 그렇게 살더라고요. 악이 왔을 때 악을 악으로 그냥 대하는 것이 아니라 악을 선으로 이겨가더라고요.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 크리스찬도 그래야 되지 않을까. 우리는 억울한 일을 당하면요 이게 자연스럽게 막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 상황 가운데서도 선으로 그 악을 이길 수 있는 자들이 크리스찬이다. 할렐루야. 예. 그러므로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김탁구를 보면서 무릎을 탁 치면서 그래 저게 크리스찬의 삶이다 라고 제가 무릎을 쳤던 적이 있어요. 여러분 드라마를 하나 보더라도 복음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왜 복음적으로 해석해야 되냐. 두 번째 노란 글씨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전도의 도구로 사용하기 위해서 복음적으로 해석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드라마가 막 인기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날 회사를 가봤는지 어디 가면요 그거 봤어? 막 이러면서 드라마 얘기를 막 해요. 그러면은 그때 맞아 야 진짜 이쁘더라 막 이러고 마죠. 야 키스하는 장면 봤어? 막 이런 얘기만 하지 마시고 복음적으로 해석했으면 그것을 전도의 도구로 활용해 보시란 말이에요. 활용해 보시란 말이에요. 성경 말씀에 그런 말씀이 있어.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막 이러면서 말이죠. 여러분이 해석한 것을 전도의 도구로 한번 사용해 보란 말이죠. 요즘에는요 저작권 때문에 이 포스터를 이렇게 재밌게 패러디한 것들이 지금 돌아다니면은 약간 걸려요. 그래서 옛날에 제가 이렇게 담아놓은 것들이 몇 개 있는데 많이 지웠어요. 시간이 이제 없을 것 같아요. 많이 지우고 몇 가지만 보여드릴게요. 예를 들면 옛날에 300이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300. 예? 여러분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300이라는 영화를 패러디 이렇게 했습니다. 300 새벽 작전 기도회.
예? 새벽 작전. 여기 칼 대신 십자가를 탁 차고 있어요. 여기다가 십자가를 차고 있고, 역사상 가장 위대한 새벽 기도 용사들이 온다. 주님의 용사들이여, 당모가지를 비틀고 새벽을 깨우라. 그러면서 포스터를 가지고 패러디를 해서 전도용으로 사용하더라는 거죠. 그 다음, 닌자 거북이가 신자 거북이가 됩니다. 신자 거북이. 그래서 dirt, difficult, dangerous. 최전방 선교를 위해 우리는 3D로 들어간다. 복음 전파를 위해 물불 안 가리는 신자 거북이. 기가 막히죠? 자, 그 다음에 영화 중에 황진이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좀 인기는 못 끌었지만, 황진이라는 영화가 어떻게 바뀌었냐면, 환자니? 이렇게 바뀝니다. 환자니로 바뀌어요. 왜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 믿는다고 말을 못해? 왜 진리는 하나라고 말을 못해? 나는 세상이 두렵지 않아. 도대체 왜 믿음대로 살지 않는 거야? 16세기 세상과 맞선 그녀가 21세기 그리스도인들에게 던지는 말, 환자니? 이렇게 패러디로 사용하더라는 거죠. 그 다음에 가문의 위기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가문의 위기가 어떻게 바뀌냐면 사단의 위기로 바뀝니다. 자, 불신 가문에 집사 며느리가 들어왔다. 이번엔 집사 며느리다. 사단의 위기, 주님께 영광 2. 여러분, 뭐가 됐든 문화를 바라보면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받아들이지 마시고, 그걸 어떻게 하면 전도의 도구로 사용할까 한번 고민해 보시란 말이에요. 그럴 때 문화가 재밌어집니다. 안 그러면 우리가 문화에 그냥 쑥 빨려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그냥 문화를 막 쫓아가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왜 인생을 쫓아가면 안 되느냐? 세 번째 때문에 그래요. 세 번째, 노란 글씨만 시작. 문화를 바라볼 때 여러분 그냥 바라보지 마시고 비판적인 시각으로 바라보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잘 생각해 보세요. 자, 사단은 루시퍼인데 루시퍼가 원래 하던 일이 뭔가요? 찬양 천사장이었어요. 음악을 하던 존재예요. 그러면 그가 타락했어요. 그러면 그가 제일 잘하는 게 뭘까요? 음악이란 말이에요. 음악. 문화가 제일 자신 있는 게 루시퍼예요. 그러면 성도들을 공격할 때 뭘로 공격할까요? 문화를 통해서, 음악을 통해서, 특별히 음악을 통해서 우리를 공격한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깨어있지 않으면, 비판적 시각으로 문화를 바라보지 않으면 문화에 흡수돼 가지고요 그냥 사단의 종로로 타는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주일날 와가지고 너무나 은혜를 받고 일주일 내내 사단의 문화 가운데서 있게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비판적인 시각이 있지 않으면. 그러므로 문화 가운데 있는 여러분은요,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고 복음적으로 해석하고 복음적으로 여러분 승리하는 여러분 되셔야 됩니다. 그렇게 여러분 부르셨다고요, 문화 사역자로. 자, 보세요. 우리가 음악을 많이 듣는데요, 여러분 백워드 매스킹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셨나요? 백워드 매스킹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뭐냐면, 그냥 아주 간단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영화가 진행이 되는데, 영화가 상영이 되는데, 영화가 한 편 지나갈 때 그 장수가 엄청나게 지나가잖아요. 근데 0.001초에 해당하는 그 사이에다가 코카콜라 사진을 넣어놓는 거예요. 코카콜라 사진. 그러면 1시간 반 정도 영화를 보잖아요. 그러면은 이 엄청난 코카콜라가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볼 때는 코카콜라가 없는 것 같아요. 너무 빨리 지나가 버리니까. 근데 무의식 가운데에는 그 코카콜라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 코카콜라가 인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0.001초에다가 코카콜라 사진을 넣지 않았을 때는 코카콜라를 찾는 사람들이 10%에 불과했는데, 0.001초에다가 의식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코카콜라를 넣어놨더니 70%가 코카콜라를 찾더란 얘기예요. 뭐예요? 무의식 가운데 영향을 받더라는 거죠. 근데 음악이 그렇게 사용되고 있어요. 백워드 매스킹이라 그래서 뒤로 돌리면 뭔가 메시지가 들려요. 실제로 김현정 씨가 그렇게 고백을 했었어요. 몇 년 전에. 뭐라 그랬냐면, 내 음악에다가 백워드 매스킹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이 백워드 매스킹 뒤로 들어보면은요, MP3 불법 다운받지 말고 음반 사주세요. 여기 들어가 있어요. 그냥 좋은 의도에서 그렇게 한 거죠. 그러나 사단의 메인 받은 사람들은 거기다가 사단의 메시지를 넣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요, 그거를 뒤집어 보면 인터넷에 그게 많이 돌아다니는 게, 그 진짜다 거짓말이다 말이 많은데, 어떤 거는 너무나 선명하게 메시지가 들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런 일을 많이 하는 친구가 이 용감한 형제라는 이 작곡가가 그런 일을 참 많이 하고 있는데, 곡들이 이런 곡들이에요. 지지지지, 소녀시대 지지지, 이런 거 들어보면 너무나 음란한 그 말들이 막 돌아다니고 막 다 들려요. 손담비에 미쳤어도 마찬가지고. 근데 손담비 씨나 소녀시대에도 크리스찬이 있단 말이에요. 이 사람도 크리스찬이고. 근데 그걸 알고 부르느냐? 모르고 부르는 거예요. 그냥 작곡가의 의도에 의해서.
예? 그렇게 부르는 거죠. 예를 들면 이름이 뭐예요? 포미닛이죠. 예. 그런 노래 가운데 뒤로 들어보면은 아우 정말 들을 수 없는, 그리고 막 예수 그리스도를 막 불신지옥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지옥 원더풀 막 그런 것들이 들어있는 그런 음악들이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그걸 부른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단의 종노릇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노래를 한번 듣더라도, 영화를 한번 보더라도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고 바라보지 않으면 그냥 종노릇 해버리는 거예요. 사단의 종노릇을. 그래서 옛날에 한 아이가, 초등학생 정도밖에 되지 않는 아이가 너무나 무서운 살인을 저질렀어요. 조사를 해봤더니 이 아이가 락 음악에 빠져 있었는데 그 락이 살인을 조장하는 가사였다는 거예요. 근데 얘는 그 음악 가사가 뭔지 모르니까, 외국 곡이니까 그냥 음악이 좋아서 들었는데 어느 날 충동에 의해서 살인을 저지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아무 생각 없이 듣게 되는 음악, 아무 생각 없이 보게 되는 드라마, 아무 생각 없이 보게 되는 영화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거예요, 우리 영혼이. 그러므로 문화를 그냥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고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보느냐, 무엇을 듣느냐는 너무 중요한 거예요. 아시겠죠? 만화를 한 가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어느 마을에 교회와 절이 마주보고 있었어요. 교회가 날마다 은혜가 넘치면서 시끄러웠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절은 상대적으로 조용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스님들은 연부를 내다가도 자신도 모르게 아멘을 외치는 심각한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할렐루야 믿습니까? 그러면 나무아미타불 아멘. 그러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 왔어요. 보다 못한 주지스님이 모두를 모아놓고 누가 교회 가서 조용히 좀 해달라고 좀 말 좀 하시오 그랬어요. 아무도 나서는 사람이 없으니까 동자승이 일어나면서 힘을 주어서 주지스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서는 분이 없으니 제가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동자승이 십자가를 지겠대요. 그동안 말씀을 열심히 들은 거죠. 시끄러운 교회에서 들리는 말씀을 열심히 들은 거예요. 아무도 나서지 않으니까 제가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우리가 무엇을 듣느냐, 무엇을 보느냐 너무나 중요해요. 예배에서 예배가 승리자가 될 뿐만 아니라 세상에 나가서 문화의 승리자가 되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문화의 이야기를, 찬양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이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함께 나누는 거예요. 자, 네 번째 노란 글씨 시작. 우리가요 복음적으로 해석하고 전도의 도구를 활용하고 비판적인 시각으로 문화를 바라봤으면 이제 여러분이 창조적인 문화를 만들어 가셔야 돼요.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이 시간이 창조적인 문화인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두 교회가 함께 모여서 주님 앞에 예배하고 찬양하고 말이죠. 막 환호성을 지르며 찬양하고 막 얼마나 정말 감격스러운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창조적인 문화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문화들을 여러분이 만들어 가셔야 돼요. 우리 모두가 만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거죠. 아멘. 그래서 창조적인 문화를 만드는 게 너무 중요한데 세상 사람들은 얼마나 창조적인지 몰라요. 예를 들면 콘센트 뽑는 게 힘드니까 손구멍을 만들어서 그 다음에 커피 젓는 게 귀찮으니까 이제 전동으로 막 돌리고, 이게 옛날에는 이게 나오겠어? 그런데 지금은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위험하니까 우산에다가 안경을 만들어주고 말이죠. 얼마나 별거 아니지만 창조적이잖아요. 그 다음에 키보드 갖고 다니기 귀찮으니까 레이저로 키보드를 바닥에다 쏴줘요. 여기 치면은 이게 키보드가 되는 거예요. 이런 시대예요. 예? 그 다음에 머리 빗는 게, 이 양쪽에만 있는 분들이 머리 빗는 게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빗을 여기다만 안 대서 이렇게 빗으면 되게 가운데 잡고 빗어주면 여기를 싹 빗어주는 이런 빗을 여러분, 세상은 굉장히 창조적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창조적인 문화를 만들어가야 될 사명이 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사명을 가지고 나아가시는 문화 사역자들이 되셔야 됩니다. 우리가 그런 사역자들이에요. 제가 강릉에서 수화 그림 단독 콘서트를 한 번 한 적이 있어요. 그때 영동 극동방송과 제가 함께 했었는데요. 그때 어떤 창조적인 일이 있었냐면, 이 공연 자체가 굉장히 창조적이었지만 특별히 PD들이 어떤 아이디어를 냈냐면, 여기 보면요, 여기에 조명이 있잖아요. 조명에 보면은 이 큰 교회다 보니까 조명을 이렇게 설치하고 조정할 수 있게끔 이 조명 안쪽에 공간이 있어요. 거기에 PD들이 이렇게 숨어 있다가, PD들이 이렇게 준비하고 있다가, 자, 내려주세요. 이게 MC가 이렇게 하면요, 저 사이로
이렇게 꽃가루 같은 걸 막 뿌려주는 거예요. 쫙 뿌려줘요. 낙엽같이 막 뿌려줘요. 그러면 막 떨어집니다. 막 성도들이 생각지도 못했다가 막 난리가 나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에다가 그냥 낙엽처럼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다가 선물을 막 써넣어준 거예요. 꽝도 있고 선물을 막 써줘요. 그러니까 선물이 딱 그러니까 막 난리가 났어요. 막 죽고 야 이거 뭐가 있냐 막 이러고 난리가 났어요. 그랬더니 얼마나 행복하는지 몰라요. 거기다가 막 종이 비행기를 써서 만들어라. 그래가지고, 자, 하나, 둘, 셋 하면 막 저한테 막 종이 비행기를 막 날려요. 막 수백 명이. 그럼 막 종이 비행기 날라오면 막 쌓일 거 아니에요. 그 중에서 제가 몇 개만 딱 골라서 펼쳐서 읽어보면서 같이 소통하고, 막 이런 공연을 했단 말이에요. 얼마나 창조적이었는지 몰라요. 얼마나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좋아했는지, 끝나고 나서 음반 판매를 하는데요. 음반 달라고 저를 때려요. 막. 막 사인하고 있는데 음반 주세요 하면서 막 손 뻗다가 저를 막 때리고 막 난리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창조적인 문화를 만들어 가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이디어를 주세요. 우리가 영적으로 비판적인 시간 가지고 영적으로 깨어 있으면 하나님께서 창조적인 생각들을 넣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요, 좋은 땅 교회 와서 정영교 목사님에게서 창조적인 아이디어를 얼마나 많이 얻고 가는지 몰라요. 여러분, 여러분, 직분자를 뽑는데 제비 뽑기. 이거는 정말, 어디서도 볼 수 없는 창조적인 아이디어입니다, 진짜. 성경적인 아이디어. 그래서, 우리 교회도 한번 해볼까. 또 그 하나님의 또 교회마다 맞는 것들이 있지만, 정말 따라하고 싶은 것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들이 이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소그룹 모임을 갖잖아요. 그럼 그 안에서 또 창조적인 아름다운 문화들을 여러분이 만들어 가셔야 돼요. 제가 사역을 많이 다녀보니까 어떤 날은 서울에서 사역을 하고 끝나자마자 저녁 집회로 구미로 내려갔어요. 이렇게 2번 사역을 했는데 이 서울에서 사역을 해보니까 이 아이들이 똑같은 그 문학의 밤 같은 청소년 집회였는데 이 집회는 처음부터 끝까지 개그 콘서트예요. 그냥 그대로 복사해가지고 그거를 조금 변형해가지고 뭐 막 이렇게 신앙적으로 한다고 했는데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은혜가 재미는 있는데. 그래서 제가 목 상태가 너무 좋았는데도 가서 찬양을 하는데 목이 막 찬양이 안 나. 너무 힘들게 찬양했어요. 그리고서 구미로 바로 내려갔는데 구미로 내려갔더니 그 교회는요 애들이 너무 순수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들 안에서 창조적인 문화를 만들어서 나름대로 은혜로운 막 공연을 막 한 거예요. 제가 목 상태가 너무 안 좋았어요. 그래서 찬양이 안 나올 정도였는데 너무 안 좋았는데 제가 목이 안 좋아서 못 부를 것 같다고 정중하게 거절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문화를 보니까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목이 안 좋지만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올라와 찬양을 하는데요. 원래 목 안 아팠던 사람처럼 목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창조적인 문화를 만들어갈 때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되십니까? 자, 정리를 합니다. 첫 번째, 복음적 해석으로 문화를 바라보세요. 두 번째, 전도해야 되고. 세 번째, 비판적 시각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번째, 창조적인 문화를 우리가 함께 계속해서 만들어 갔으면 좋겠어요. 네, 화성에서 5교회가 함께 체육대회를 하는 교회. 야, 이런 교회가 어딨냐고요. 기가 막히잖아요. 여러분, 문화를 계속해서 만들어 갔으면 좋겠어요. 창조적으로. 아멘? 네, 그러기 위해서 우리 안에 뭐가 필요하냐? 문화를 온전히 바라보고 창조적인 문화를 만들어 가기 위해서는요, 우리 안에 먼저 우상이 제거돼야 돼요. 우리 안에 우상이 있으면 창조적인 문화가, 온전한 문화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 우리 안에 있는 우상이 먼저 제거가 돼야 돼요. 순수한 동기, 순수한 마음이 있을 때 그때 창조적인 문화가 아름답게 꽃을 피는 거예요. 정규 목사님이 그런 순수한 마음이 있으니까 계속해서 아름다운 꽃을 피워가잖아요. 그러나 그 안에 순수함이 없다면 뭔가가 막 계획을 가지고 말이에요, 욕심을 가지고 나아가면 꽃을 피우기보다 악취를 풍기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럼 먼저 우리 안에 우상을 제거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이 말씀이 필요합니다. 시작. 노뱀을 깨트리면서 그것을 향해서 느후스단이다 이렇게 외쳤어요. 자, 이 내용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사막에 있을 때 이 사람들이 너무나 원망하고 불평만 하니까 하나님께서 뭘 보내셨죠?
불뱀을 보내셨습니다. 불뱀을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 물게 해버려요. 다 죽게 생긴 거예요. 다 죽게 생긴 거예요. 그때 모세가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막에서 다 불려 죽으면 하나님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거?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러면 놋뱀을 만들어서 높이 들어라. 그 놋뱀을 보는 자는 다 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모세가 놋뱀을 세워가지고요. 딱 세워놓고 저걸 보는 사람은 살 것이다. 라고 선포해요. 그때 믿음으로 본 사람도 있겠지만 혹시나 하고 본 사람까지 다 나버렸어요. 다 살아났습니다. 그러나 저거 본다고 되겠어? 하고 안 본 사람은 다 죽은 거예요. 그러고 났더니 자, 놋뱀을 볼 때 살아난 그 역사는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고요. 그러면 그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해야 될 백성들이 이 기적 같은 일을 통해서 우와, 놋뱀의 능력이 있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기보다 놋뱀을 붙들고 놋뱀이여 나를 고쳐주세요 이러고 앉아있는 거예요. 놋뱀을 분양하기 시작한 우상이 돼버렸어요. 우상이 돼버렸어요. 히스기야 왕이 보니까 이거는 너무 이해 안 되겠는 거예요. 다윗처럼 정직히 행했던 이 왕이 보니까 이거는 우상인 거예요. 안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 놋뱀을 그냥 부셔버리는 거예요. 부숴버리면서 뭐라 그랬어요? 느후스단. 뭐라고요? 느후스단이라고 그러면서 부셔버렸어요. 느후스단이 뭐냐면 놋새 조각 뭐 이런 의미도 있지만 영적으로 해석하면 놋뱀의 헛된 것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놋뱀의 헛된 것. 우리 안에 놋뱀의 헛된 것과 같은 우상이 있다면 그 우상을 느후스단 외치면서 파괴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상은 간단하게 정의해드립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우상이다. 시작. 간단한 정의가 그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그것이 우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놋뱀을 통해서 역사하신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백성들이 그것보다 더 높이 두었던 게 놋뱀이라는 거예요. 그게 우상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우상이 무엇인지 점검하시길 축복합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게 뭐가 있을까? 점검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향해서 느후스단 외치시고 파괴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를 베푸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어떨 때는 아주 제가 조심스럽게 말씀드리면 어떨 때는 자녀가 하나님보다 우선시 될 때가 있어요. 늘 그런 건 아니겠지만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 순간은 우리 자녀가 뭐가 되는 거예요?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을 날마다 점검하셔야 돼요. 내가 주님보다,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없을까? 늘 점검하시고 느후스단 외치며 우상을 파괴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문화사역자를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네, 첫 번째 뭐였어요? 문화. 두 번째 이제 뭐 해야 되죠? 뭐 해야 되죠? 예배에 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눠야 됩니다. 자, 문화에 대한 관점이 우리가 조금 변화가 된 것 같으세요? 조금 성장한 것 같습니까? 그렇다면 예배에 대한 관점도 우리가 생각이 조금 더 변화가 돼야 돼요. 더 성장을 해야 돼요. 자, 말씀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자, 다윗이요 나라를 세팅을 다 했어요.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 모든 걸 세팅을 다 했어. 이제 영적인 것만 남았어요. 영적인 걸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법궤를 가져와서 성막에다가 다 갖다 놓으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이 성막에 하나님의 법궤가 어디 있었냐면 바알레 유다 거기에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러 다윗이 갑니다. 그러고 나서 누구 집에서 이거를 가지고 오냐면 아비나답의 집에서 아비나답의 집에서 이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고 오는데, 근데 다윗이 이것을 잘 모셔오기 위해서 뭘 준비했냐면 소와 수레를 준비했어요. 소와 수레를 준비해가지고 그것을 잘 싣고 이제 다윗성 예루살렘을 향해서 걸어가는데, 그때 갑자기 나곤 타작마당에서 소가 막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법궤가, 하나님의 법궤 수레가 실려 있었는데 덜컹 하면서 떨어지게 생긴 거예요. 그때 수레를 끌고 있는 두 사람이 있었는데 아비나답의 두 아들이었습니다. 뒤에는 우사가 밀고 있었고 앞에는 아효가 있었던 것 같아요. 우사가 뒤에서 밀고 가다가 덜컹 하면서 떨어지려고 그러니까 우사가 떨어지면 안 돼. 그리고 우사로 잡습니다. 자, 수레 뒤에서 밀고 있었던 사람이 누구예요?
우싸. 우싸가 떨어질 것 같아서 우싸로 잡아요. 어떻게 됐습니까? 죽어버렸어요. 그 자리에서 죽었어요. 그랬더니 그 앞에서 끌고 있던 아효가 아휴 나는 살았네. 아휴. 이름 쉽게 외우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뒤에서 누가? 우싸. 앞에서는 아휴. 자, 우싸가 그만 죽어버렸어요. 근데 왜 죽었을까? 왜 죽었을까? 하나님의 규례에는 뭐냐면 레위인이나 제사장,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 외에는 하나님의 법궤와 성문을 만지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하나님이 명령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아무리 다급해도 그렇지 그걸 어긴 거예요. 어긴 거예요. 그래서 우싸는 그만 죽었습니다. 다윗이 깜짝 놀라요. 아니 하나님의 법궤를 가져가려는데 왜 사람이 죽어? 너무나 놀라가지고 다윗이 어디다가 주냐면 사람이 죽었어요. 오베데돔의 집에다가 법궤를 둡니다. 그리고 그냥 자기는 다윗성을 돌아와 버려요. 그리고 3개월이 지납니다. 3개월이 지나는데 오베데돔이 집이 하나님의 법궤로 말미암아 축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이제 법궤를 가져올 때가 된 것 같다. 그리고선 법궤를 가지러 가는데 다윗이 깨달은 게 있어요. 뭐냐면 원래 하나님의 법궤는 사람이 힘들지만 어깨에 메고 가지고 왔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법궤를 가져오는 방법이에요. 근데 다윗은 그걸 빨리 가져오고 싶은 생각에 소와 수레를 준비한 거예요. 너무나 손쉽게 이걸 가져오길 원했어요. 하나님이 그걸 싫어하셨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걸 깨닫게 돼요. 시작.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메고 가는 거였어요. 메고 가는 거. 그런데 그러지 않았더니 하나님이 우리를 찢으시는 건 아니냐. 자, 이제는 우리가 메고 가자. 그래가지고 레위인들과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들을 데리고 가가지고 이 법궤를 메고 이동하기 시작해요. 법궤가 이렇게 생겼어요. 얼마나 무겁겠어요. 딱 봐도 무겁게 생기지 않았어요? 너무나 무거운 이 법궤를 사람들이 메고 가는 거예요. 이 어깨가 얼마나 아프겠냐고요. 그런데요, 이 법궤를 메고 가는데, 자, 오베데돔의 집에서 다윗성 예루살렘까지 거리가 정확하지는 않지만 800m에서 1000m, 그러니까 1km 정도, 1km 안짝 정도가 된다고 그래요. 오베데돔의 집에서 이 법궤를 가지고 가는데, 이 무거운 법궤를 가지고 가는데 성경에 보면 6걸음을 걷고 거기서 제사를 드렸다고 되어 있어요. 6걸음을 걷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네. 법궤를 내려놓고 소를 잡아서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그 성경에 딱 그렇게 한 번 드린 것처럼 나와요. 근데요, 성경학자 중에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그 당시에 우상을 섬기던 아수르 민족이 자신의 신을 모셔오는데 400km 거리를 자기 신들을 데리고 오는데 3km마다 제사를 드렸다고 되어 있어요. 3km마다. 그러면 400km면 몇 번 제사를 드렸을까요? 아니요, 400km. 3km에 한 번씩 제사를 드렸어요. 133.333333333이 됩니다. 그러므로 130번 이상을 예배를 드리면서 자기들의 신을 모셔왔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그때의 문화가 그랬어요. 다윗은 800m에서 1km를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고 오는데 그와 비슷하거나 그 이상 예배를 드렸다는 성경학자가 있습니다. 근데 그게 맞는 것 같아요. 6걸음이 제가 한번 걸어보니까요, 그냥 편하게 이렇게 걸으면 얼마 안 돼요. 3m도 안 돼요. 근데 좀 크게 이렇게 가져가잖아요. 그래서 4m 내지는 그냥 많이 쳐서 5m를 잡았어요. 제가 4m를 잡았더니 200번 예배를 드린 게 되고요, 5m를 잡았더니 160번 예배를 드린 게 돼요. 다시 말하면 다윗은요,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고 올 때 이제는 수레를 가지고 손쉽게 오는 것이 아니라 정말 땀을 흘리면서 수고하면서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고 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예배자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너무 손쉽게 예배 드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그 예배를 원하시지 않으세요. 땀의 예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다윗이 그렇게 열정적으로 그 다음에 그 수레를 가져가면서 얼마나 막 기뻐하는지, 다윗성 예루살렘에 들어갔을 때 그가 어떻게 했어요? 막 춤을 추잖아요. 여러분, 제사 한번 드리고 갔는데 춤을 췄을까요? 저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한 160번 가까이 예배를 드리고 다윗성에 도착하니까 너무 기쁜 거예요. 너무 행복한 거예요. 바지가 벗겨지는지도 모르고 막 춤을 추는 거예요. 바지가 벗겨지는지도 모르고. 여러분, 정말 수고하며 예배를 드린 사람 있잖아요. 주일날 예배 한번 드리기 위해서 막 기도를 준비하고 막 열정적으로 예배를 위해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준비한 사람은요, 그 예배가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근데 아무 생각도 안 하다가, 오늘 주일이네? 교회 가야지. 이런 사람과 그렇게 기도하며 준비한 사람과 예배는 다른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예배를 원하실까? 여러분, 다윗성에 하나님의 법궤가 들어왔을 때 세 가지의 반응이 나타납니다. 자, 말씀 시작. 막 바지가 벗겨지는지도 모르고 다윗이 춤을 추니까 미갈이 볼 때는 이게 진짜 우스운 거예요. 왕이 채통도 없이 말이야. 이렇게 춤을 추니 이게. 그러니까 이렇게 보고 있다가 아이고 저게 왕이라고 말이야 이러면서 업신여겼어요. 자, 업신여기는 반응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또 한 반응 시작. 자, 백성들이 막 들어오니까 다윗이 춤을 추니까 사람들이 막 서로 즐거워하고 춤추고 난리가 났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요, 떡 주고 고기 주니까 좋아라고 가고 끝났어요. 그런 반응이 있어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 반응. 자, 다윗이 돌아왔을 때 미갈이 그게 뭐예요? 막 이러고 막 나무라니까 다윗의 반응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읽은 말씀이에요. 시작.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할렐루야. 다윗이 춤출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사람 앞에서 춤춘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나는 춤을 춘 거라는 거예요. 나는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는 뛰놀 수 있다. 하나님 앞에서는 얼마든지 춤출 수 있다. 바지가 벗겨지면 어떠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서 춤추는 사람은 이런 열정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나는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여러분, 이런 예배자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요,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보여주신 게 세 가지의 예배자가 있다는 생각을 주셨어요. 자, 첫 번째 예배 따라합시다. 미갈의 예배자. 미갈의 예배자가 있다는 거예요. 미갈의 예배자. 여러분, 예배의 자리는 축복된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너무나 복된 자리예요. 세상 사람에 비하면 이 자리에서 예배한다는 게 얼마나 축복된 자리예요. 근데 축복된 자리에 와서 비웃는 예배자가 있어요. 비판하는 예배자가 있어요. 뭐가 어떻고 저떻고 나 같으면 저렇게 안 해. 막 우습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미갈은 결국 저주받았어요. 축복된 자리에 나와서 저주받는 그런 안타까운 예배자 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저는 이 자리에는 없다고 믿어요. 미갈의 예배자는 정말 너무나 안타까운 예배자예요. 절대 예배 비웃지 마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 아멘으로 받으세요. 그게 복입니다. 근데 앉아가지고 말이죠. 나 같으면 저렇게 안 하고 말이죠. 저 이상한데 막 비판하고 막 비웃고 그런 예배자는 반드시 저주받게 되어 있어요. 제가 선포합니다. 하나님 그런 예배자 기뻐하지 않으세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예배자가 참 안타까운 예배자인데 많이 속할 수 있어요. 많은 분들이. 자, 어떤 예배자냐? 백성의 예배자. 따라합시다. 백성의 예배자. 백성의 예배자는 은혜 받은 듯 보이지만 떡 받고 집에 가면 끝. 이 가운데서 예배 드리는 것 같지만 점심 밥 먹고 집에 가면 끝. 주님과 나는 상관없는 거예요. 말씀과 상관없는 삶.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보다 많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자가 백성의 예배자일까요? 이곳에서 손 들고 찬양하고 기뻐하고 예배하고, 제가 예배 가르치면서 예화 중에 어떤 예화가 있냐면 청년들이 막 은혜를 받고 막 손을 들고 예배를 너무나 아름답게 찬양을 하더래요. 너무 좋다 너무 좋다. 그래서 이제 청년부 목사님이 집에 가는데 이 은혜 받던 이 청년들이 술집에 들어가는 걸 봤다는 거예요. 너무나 열정적으로 예배하던 이들이 호프집으로 들어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목사님이 한번 긍정적으로, 그래 저기서 돈가스 먹으러 갔겠지. 아무리 돈가스 먹으러 가려 호프집 돈가스를 먹으러 가냐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요 백성의 예배자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자는 이런 예배자 아니에요. 자, 마지막 예배 따라합시다. 수고의 예배자. 수고의 예배자.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자는 수고의 예배자예요. 땀의 예배자예요. 열정의 예배자입니다. 법궤를 매는 자를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곳에 와서 그냥 훅 예배드리고 안녕 그러고 가는 예배자 마시고요. 여러분 힘겹게 법궤를 매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처럼 법궤 앞에서 춤추시는 예배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이런 예배자를 찾고 계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가운데서 이런 예배자가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 10사람만 나와도요. 정말 이 지역이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저희 교회도 그렇고 우리 좋은 땅 교회도 그렇고 그런 예배자가 일어날 때 지역이 변화돼 버려요. 많은 영혼들이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그런 예배자를 찾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수고의 예배자 되기 원합니다. 땀의 예배자 되기 원합니다. 여러분 막 춤출 때 난 안 추면 편하죠. 근데 막 추는 거예요. 막 하나님 앞에서. 아멘. 그런 예배자 하나님 원하신다니까. 땀의 예배자. 예, 저는 이렇게 배가 나왔지만 말이죠. 찬양 인도할 때는요, 젊은 사람들보다 더 열심히 뛰어요. 제가 얼마나 잘 뛰는지 몰라요, 진짜. 제가 은근히 이게 잘 뜁니다, 아주 그냥. 무대를 막 휘젓고 다니면 막 뛰어다녀요. 그럼 막 청년들은 옆구리 앞에서 막 이러고 있을 때 저는 막 계속 뜁니다, 막. 여러분, 열정의 예배자 되셔야 돼요. 오늘 하나님께서 그런 예배자를 찾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예배자 다시 한번 관점이 바뀌셔야 돼요. 땀의 예배자가 돼야 된다. 수고의 예배자가 돼야 된다. 나는 백성의 예배자 너 거부한다. 난 미갈의 예배자 거부한다. 나는 수고의 예배자 될 거야. 결정하신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시간이 너무 많아요. 마지막으로 찬양. 찬양 한번 보겠습니다. 찬양 그러면 제일 많이 쓰는 단어가 뭐냐면 할렐루야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뜻이 뭐죠? 여호와를 찬양,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런 의미예요. 여호와를 찬양하라. 자, 주님을 찬양하면 할렐루야. 우리가 찬양할 때 찬양하는 사람들이 기억해야 될 너무나 소중한 말씀이 한 구절 있습니다. 여러분, 찬양하는 사람, 찬양에 관심이 있는 사람, 찬양 제대로 하고 싶은 사람은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찬양 사역자이기 때문에 이 말씀은 정말 소중한 말씀입니다. 너무나 소중한 말씀이에요. 보여줄까 말까요? 안 보여주고 싶네. 자, 너무 소중한 말씀 꼭 암기하시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시편 22편 3절 시작. 할렐루야.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누가 거하신대요? 하나님이 거하신대요. 찬송 중에 하나님이 거하신대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전지전능한 하나님, 무소부재한 하나님,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 없는 것에서 있는 것 같이 만드시는 하나님, 이분이 우리 하나님이잖아요. 이 하나님이 어디 거하신다고요? 찬송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이런 믿음으로 이 시편 20편 3절을 믿음으로 우리가 찬양하잖아요. 하나님의 역사가 찬양을 통해서 엄청나게 나타날 줄 믿습니다. 불가능한 일이 막 나타나는 거예요. 왜요? 그거는 우리가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찬양 가운데 누가 거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하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하나님이 거하시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어떤 믿음이 필요하냐? 다 같이 시작. 할렐루야. 이 믿음이 그냥 있어야 돼요. 찬양 그냥 준비 찬양이 아니라 찬양에 능력이 있다. 능력이 나타날 수 있다. 믿음으로 선포할 때 우리의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하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막 벌어지는 거예요. 제가 이제 오늘 예배 끝나면 광주 사역을 또 가야 되는데, 제가 몇 주 전에 광주 사역을 가서 찬양 집회를 했는데, 그곳에서 병든 분이,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아픈 분이 찬양 집회 가운데 나와버렸어요. 두 분이 나오셔요. 두 분이 한 집회에서 또 다른 집회에 또 나오시고. 그러니까 찬양 가운데 놀라운 역사가 막 일어나요. 왜 그래요? 그 찬양 가운데 누가 거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하시기 때문에. 근데 부르는 사람이 이 찬양 가운데 하나님이 거하신다, 이 믿음이 없으면 안 돼요. 그러면 시편 22편 3절 말씀을 기억하시고 찬양 가운데 하나님 거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믿음으로 찬양하는 순간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 버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일어나느냐?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의 배경이 뭐냐면요, 유다 왕이었던 여호사밧이 유다 왕으로 있을 때
이 암몬, 모압 이런 이방 족속들이 연합을 해가지고요, 유다 나라를 공격해 옵니다. 자, 공격해 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전쟁 준비해야 되잖아요. 근데 여호사밧은 유다가 너무나 빈약하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전쟁을 하는 순간 끝나는 거예요. 전쟁을 하는 순간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지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러면서 온 백성이 선포해요. 전쟁 준비해야 될 나라가 우리 광장에 모여서 기도합시다. 그런 거예요. 전쟁 준비해도 지금 살까 말까인데 광장에서 기도합시다. 모든 백성들이 광장에 모여서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금식하며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막 기도해요. 그때 하나님의 영이 누구에게 임하냐면 야하시엘이라고 하는 선지자에게 임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쫙 임하더니 야하시엘이 하나님의 그 기름 부으신 가운데 벌떡 일어나 선포해요.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그래서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 이 찬양의 가사가 여기서 나온 거예요.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담대하게 선포해버려요. 그때 여호사밧 왕이 야하시엘의 선포를 듣고 일어나서 했던 얘기가 방금 그 얘기예요.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먼저 그렇게 역사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라. 그 다음에 그러면 건교히 살리라. 그 선지자를 신뢰하라. 야하시엘의 그 선포를 신뢰하라. 믿음으로 받아들여라 이거예요. 그러면 형통하리라. 믿음으로 받아버려요. 믿음으로. 제가 오늘 찬양의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찬양 가운데 거하시면 능치 못할 일이 막 나타날 것입니다. 선포했어요. 그러면 그걸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믿음으로 부를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부를 때, 믿음으로 찬양할 때. 할렐루야? 그래서 믿었어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믿었느냐? 그 믿음을 어떻게 표현했느냐? 군대 앞에다가 찬양대를 세워요. 군대 앞에다 찬양대, 여기 군대 있잖아요. 군대. 여기 찬양대가 섰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총알바지예요. 믿음이 없으면 총알바지예요. 이거 전쟁터에 나가면 제일 먼저 칼 맞는 애들이 찬양대란 말이에요, 여러분. 근데 영적으로 해석하면 이게 되게 맞아요. 뭐냐면요, 오늘 우리가 찬양했단 말이에요. 예배 전에 찬양했어요. 찬양팀이 먼저 예배의 문을 열었습니다. 그러면 사단이 만약에 공격을 한다, 그러면 제일 먼저 맞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찬양팀이에요. 이 찬양팀이 영적으로 깨어서 찬양하잖아요. 믿음으로 찬양하잖아요. 예배가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놀라운 역사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 영적으로 맞더라고요. 그래서 찬양대를 세워버렸어요. 전쟁을 나갔어요. 근데요, 이 찬양대가 전쟁에 나가면서 부른 찬양 가사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가사가. 자, 가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가사가 나와서 이게 가사예요. 찬양대가 불렀던 가사. 그래서 제가 이거 오늘날 찬양 있는데? 왕 대신 주께 감사하세 그 사랑 영원하리라. 이 찬양이 있어요. 이거 가만히 상상해봤어요. 찬양대가 앞에 서가지고 왕 대신 주께 이게 나가는 거예요. 뒤에 막 군대가 쫓아오고 촉 이러면서 야, 그렇게 찬양하는 거예요. 그렇게 찬양. 그런데요, 그렇게 찬양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신 줄 아세요? 기가 막히게 역사해요. 기가 막히게. 제가 이제 말씀을 이제 넘겨드릴 텐데 이 말씀을 믿음으로 선포하시길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선포하세요. 찬양에 관심 있는 사람, 제대로 찬양하고 싶은 사람, 찬양을 통해 예배하고 싶은 사람, 믿음으로 읽으셔야 돼요. 아시겠죠? 아시겠죠? 이것도 가르쳐줄까 말까, 이 말씀. 보여줄까 말까, 이거. 나만 안 왔으면 좋겠네. 자, 믿음으로 선포하시길 축복합니다. 다 같이 시작. 할렐루야. 여러분, 찬양하면 전쟁터에 딱 나갔더니 이미 저들이 다 죽어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전쟁했어요, 안 했어요? 전쟁 안 했어요. 찬양만 했는데 이미 도착해 보니까 전쟁 끝나버렸어요. 전쟁 끝나버렸어요.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복병을 준비해 주셨다. 이 복병이 천사인지 누군지 잘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복병을 준비해 주셨다가 그 복병으로 하여금 이 이방 족속들 군대를 다 쓸어버렸어요. 도착해 보니까 전쟁 끝나버렸네요. 여러분, 이런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어나길 축복합니다. 그것은 어디서부터 시작돼요? 찬양에서부터. 할렐루야. 저는 근데 정말 중요한 거, 이 말씀이 왜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냐면 그 노래와 찬양이
그 노래와 찬양이 시작될 때. 여러분 그냥 부르는 거 아니에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믿음으로 찬양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일하시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찬양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찬양할 때 그냥 찬양하면 아무런 역사 안 일어나요. 그러나 믿음으로 찬양이 시작될 때 왕대신 할 때 일어나는 거예요. 일하시는 거예요. 왕대신 주께 1시간 찬양 집회해야 그 다음에 하나님 일하시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찬양이 시작될 때 시작될 때 할렐루야. 여러분은 믿음으로 찬양을 시작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마지막으로 찬양 한 곡 할 텐데 좀 이따가 할 텐데 그 찬양할 때 믿음으로 한번 찬양해 보세요.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 할렐루야. 마지막 간증 하나만 하고 마칠게요. 간증 하나만 마칠게요. 제가요 몇 년 전에 아페도라고 하는 목포에 있는 아페도라고 하는 곳에서 찬양 집회를 했어요. 청소년 3박 4일 집회를 했는데 제가 찬양인도 강사였습니다. 찬양인도 강사여가지고 3박 4일 동안 찬양인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셔가지고 얼마나 뜨거웠는지 몰라요. 정말 뜨거웠어요. 근데 제가 3박 4일이니까 마지막 밤 때 찬양인도를 하려고 딱 가는데 그때 당시에 그 섬이거든요. 아페도라고 하는 섬인데 섬에 있는 기도원이 얼마나 좋겠어요. 별로 안 좋아요. 근데 그나마 저에게 주셨던 방이 뭐냐면 강사라고요. 침대방을 주셨네요. 다른 데는 침대방이 없는데 저한테 침대방을 주셨어요. 그래서 잘 먹고 잘 자고 하면서 3박 4일 있었는데 마지막 밤에 찬양인도 하려고 딱 가는데 성령님께서 저를 이렇게 붙잡으시는 것 같은 거예요. 뭐지? 순간 기도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어서 그동안 침대에서 잠만 잤지 기도는 안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기도를 해야 되겠다. 무릎을 탁 꿇고 침대에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막 기도를 하는데 제가 평상시에 안 했던 기도가 막 나와요. 어떤 기도가 나왔냐면 이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주의 하고 막 주의 이름으로 막 놀라운 역사를 베풀고 막 했던 사람들이 주의 앞에 갔더니 나 너희들 모른다 그랬던 사람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중요한 건 그 사람들 주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 귀신 떠나가고 막 병 고침 받고 우선 그랬잖아요. 주님 앞에 갔을 때 내가 너 모른다 그랬지만 어쨌든 그 전에 주의 이름으로 할 때 막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밤에 저를 좀 사용해 주세요 그랬어요. 그렇게라도 저를 사용해 주세요. 만약 주님 앞에 갔을 때 내가 너 모른다 하는 한이 있더라도 오늘 밤엔 저를 사용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근데 그게 정말 무서운 거잖아요. 주 앞에 가는데 주님이 날 모른다 그러면 얼마나 진짜 무섭겠어요. 얼마나 슬프겠어요. 다시는 그런 기도 안 합니다. 근데 그때는 그런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주님 오늘 밤만큼은 저를 사용해 주세요 그랬어요. 뭔지도 모르고 그냥 갔어요. 그리고 찬양인도를 막 하는데 얼마나 뜨거운지요. 이 청소년 집회인데 교사들이 따라왔을 거 아니에요. 교사 중에 한 명이 거품을 물면서 쓰러지는 거야. 콕 쓰러져. 얼마나 뜨거운지 사단이 견디질 못하는 거예요. 거품을 물고 콕 쓰러진 거야. 그러니까 얘들이 다 청소년이잖아요. 중고등부 애들이 무서우니까 그러고서 막 도망가가지고요. 진짜 이게 기도원이면 벽에 다 붙어있어요. 이렇게 가운데 텅 비고 여기에 이제 그 교사가 막 쓰러져 있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때 이제 연합 집회니까 전도사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전도사들이 막 그때 한 8명 거의 10명 가까이 되는 전도사들이 확 달려들어가지고요. 머리부터 팔부터 해가지고 막 덕지덕지 붙어가지고 그 교사를 막 잡았어요. 그래서 막 기도하고 선포하는데 이게 영적으로 이렇게 권위가 있는 전도사님이 있거든요. 막 힘을 막 주니까 한 명이 힘을 주는데 10명이 버티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 권위가 있는 전도사님이 가만히 있어! 그러면 또 가만히 있어. 그래서 좀 있다가 또 막 움직여.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또 움직여. 막 이러는데 얘가 힘들었나 봐요. 얘가요, 귀신 들린 이 사람이 가만히 있다가 눈을 탁 뜨면서 이 전도사님들이 자기를 붙잡고 있잖아요. 근데 한 사람 한 사람 눈을 탁 쳐다보면서 중얼중얼중얼해요. 무슨 말인지 안 들려요. 중얼중얼중얼 하는데 그 눈을 마주친 전도사님이 그 눈을 마주치고 중얼중얼 하는 사람 듣자마자 쓱 빠져나가는 거예요. 또 탁 보고 중얼중얼중얼 쓱 탁 보고 여기 쓱 빠져나가는 거예요. 저도 붙잡고 있었거든요. 근데 무서운 거야. 날 쳐다볼까봐. 날 쳐다볼까봐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눈을 피하고 막 이러고 있다가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너무 힘들다. 나도 얼른 눈 마주치고 떨어져 나가야 되겠다.
아유, 너 체력적으로 너무 힘들다. 그래서 눈을 이렇게 쳐다봤어요. 그런데요, 신기하게 저를 못 쳐다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그리고 계속 쳐다보는데 저를 안 쳐다봐요. 그래서 뭐냐? 여기서 제가 그럼 괜찮은가 보다. 그래서 막 기도를 하는데 다 떨어져 나오고 5명이 남았어요. 머리 1명, 팔다리 4명. 제가 이쪽 오른쪽 다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오른쪽 다리 잡고 쉬 하면서 막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한참을 기도하는데요, 아무리 기도를 하고 해도 떨어져 나가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한다고 이 귀신이 빨리 나갔으면 좋겠는데, 나라고 나갔으면 좋겠는데 안 나가요. 그래서 힘들어 죽겠는데 막 1시간, 2시간 막 애들은 막 이러고 난리가 났고 막, 야, 너무 힘들다. 그러고 있을 때 이 전도사님, 영적 권위가 있는 전도사님이 너 뭐야? 물어보니까요, 군대 마귀가 들어간 거예요. 너무 센 거야. 군대 마귀가 들어갔는데 작년부터 이 친구를 넘어뜨리려고 잡아먹으려고 준비를 했는데 못하다가 이번에 하려고 그랬다가 그냥 이렇게 너무 뜨거우니까 드러나 버린 거예요. 그래서 대화를 막 하네. 옆에서 대화를 하네. 야, 그것도 신기하더만요. 그래서 야, 저거 대화가 가능하네. 이러면서 무서워라. 이러면서 그냥 붙잡고서 있었어요. 그냥 한쪽 구석에 이러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그래도 이 떠나가진 않으니까 계속 시간은 가고 우린 지쳐가고 그리고 근데 성령님께서 갑자기 제 마음 가운데 야, 지금 마음이 흩어져 있다. 한 목소리로 한 마음으로 찬양해라. 한 마음으로 찬양해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주님. 그래서 제가 조금 일어나가지고 그때 당시에 찬양인도 하고 있는 전도사님 마이크를 뺏어서 제가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주목하십시오. 오늘 하나님께서 이 귀신을 떠나가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거, 우리의 마음이 흩어지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한 마음으로 찬양해야 됩니다. 한 마음으로 찬양합시다. 거기서는 한 마음으로 찬양 하나를 정해가지고 찬양을 하는데요, 진짜요, 기도원이 진동하는 것 같았어요. 너무 우렁찬 거예요. 와, 얘네들은 뭐 무섭다가 찬양을 하니까 막 엄청나게 힘을 줘서 찬양을 하는데 막 기도원이 흔들리는 것 같아요. 그러더니 찬양을 시작하니까 얘가 또 거품으면서 소리를 막 지르더니요, 제가 마이크를 맡겨놓고서 찬양하세요. 그러고서 다시 오른쪽 다리를 붙잡고서 막 찬양을 하는데 이 사단이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차라리 기도를 해. 차라리 기도를 해. 그래서 속으로 이게 기도를 무시하고 뭐야, 이거 기도 무시하는 거야? 막 이런 아니, 기도가 얼마나 센 건데 기도를 무시해? 막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근데 나중에 깨달았는데 기도의 능력이 없는 게 아니라 그 순간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싶으셨던 거는 찬양의 능력이 얼마나 강한지를 보여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차라리 기도를 해. 그 순간은 찬양이 너무 센 거야. 차라리 기도를 해. 그래서 막 그래, 우린 차라리 찬양한다. 그래서 계속해서 찬양을 하는데 성령님께서 또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한참을 찬양하다가 또 마음을 주세요. 마지막 한 번만 더 해라. 근데 지금 쉽게 말하면 이렇게 물동이가 있으면 한쪽이 기울어 있거나 한쪽이 깨져 있으면 물이 샌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좀 약한 친구들은 좀 솎아내라, 이런 마음을 주세요. 근데 그때 제가 영안이 열린 전사님을 알고 있었거든요. 전사님 와세요 했더니 막 와요. 지금부터 전사님이 약한 친구들은 내보내주세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알겠습니다. 진짜 솎아내야 돼요. 와, 진짜 영안이 열렸더라고. 진짜 솎아내는데요, 그 친구를 탁 잡아서 딱 데리고 나가는데 얘가 이렇게 누워있잖아요. 그럼 이렇게 데리고 나가면 안 보여요. 사람의 눈은 안 보여요. 근데 이 친구가 이렇게 나가다가 이쯤 딱 오면요, 그 친구를 탁 쳐다봐요. 그리고 이 친구가 또 데리고 나오면 그 친구를 탁 쳐다봐요. 그냥 이렇게 훑어보는 게 아니라 그 친구를 탁탁 쳐다봐요. 그럼 애들이 이렇게 나가다가 이러고 막 나가요. 나 무서워 죽겠어. 막 진짜 너무 무서워. 막 그래서 얘 막 잡고 있지만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러다가 마지막으로 이제 한 번만 더 선포해라, 성령께서 말씀해 주셔서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딱 놔두고 다시 한번 선포하러 딱 나가는데 이 귀신 들리는 애가 나머지 4명을 뿌리치고요, 제 다리를 확 잡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막 너무 놀랐어요. 막 갑자기 벌떡 일어나가지고 4명을 다 부르시고 제 다리를 퍽 잡는 거예요. 내가 무서워가지고 제가 어떻게 할게요? 발로 쳤어요. 그랬더니 나머지 전사님들이 다시 눕혔어. 다시 눕혀서 막 기도하고 있고, 저는 다시 나가가지고 마지막으로 정말 마음을 다해서 한 번만 더 찬양합시다. 아멘! 그 찬양을 팍 하는데, 저는 영안이 안 열려서 잘 못 봤는데 영안이 열린 분들이 하는 얘기가 그 순간에 검은 연기 같은 것이 훅 나가더라는 거예요. 훅 이렇게 날아가더래요.
그러더니요, 이 기도원 목사님이 소문을 듣고선 뛰시고 오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귀신 나간 상태에서 딱 보시더니 귀신 없는데?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것도 모르고 나간지도 모르고 막 이러면서 얘가 저 괜찮아요. 뭐가 괜찮아? 너 안 괜찮아? 막 이러면서 막 계속 기도하고 찬양하고 막 이런. 근데 목사님 딱 오셔서 없네. 그래서 없구나. 그때 제가 깨달았어요. 찬양에 능력이 있다. 여러분, 찬양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의 놀라운 역사를 베푸신 줄 믿습니다. 막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 찬양 안에 누가 거하시기 때문에. 누가 거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하시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오늘도 계속해서 전국을 다니면서 찬양하지만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하나님 찬양 가운데 거하여 주시고, 보혈의 능력을 덮어주시고, 십자가의 능력,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더라고요. 저는 한 게 없어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 교회 와서 여러 번 간증했잖아요. 보혈의 능력으로 하나님 막 역사하시는 거예요. 백혈병 걸린 사람이 막 치유 안 받고.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찬양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알지 못해서 그래요. 알지 못해서.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여.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찬양하셔서 찬양의 능력을 경험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예배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믿음으로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합니다.